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는 듯한 폭염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씀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또한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려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운 십자가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지고 나아갈 수 있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하여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지표가 되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생애를 잘 정리하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 삼공생애 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나의 삶의 현실 안에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 곳곳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와 또 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등대가 되어 주시어서 암흑의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오리가 판치는 이 세상에 진리의 푯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 시간까지 사복음서를 요한복음의 네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삼공생애 동안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과 또 말씀을 주신 내용들을 잘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사복음의 특징들, 각 복음마다 특히 공관복음에서 각각 복음사가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요한복음과 차이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앞에 보면 사복음서가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마태복음 뭐예요? 사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은 사자이죠. 사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하면서 사자의 그 우렁찬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한다. 그런 사자를 상징적인 동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은 소.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의 번제물로, 번제 제물로서 이렇게 그 표현하기 때문에 루카복음을 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날고 새들의 왕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이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아주 신학적인 높은 경지에서 소술한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신학적인 경지에서는 다른 일반 새들 위에 나는 새들의 왕이요, 그리고 가장 높이 나르는 독수리에 비유해서 가장 높은 경지의 신학적인 복음이다 해서 독수리로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서를 쓰신 요한 사도의 인물평, 어떤 인물이었는가? 요한복음사가를 한번 연상을 해보면서 복음사가를 상상을 해보고 그분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사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벽에다가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벽에 이마가 얼마나 닿았는지 이마에 혹이 달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에요. 자, 성격상의 특징은 요한복음사가는 야고보 사도의 동생이죠. 제베데오의 아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살롬의 엄마가 좀 치맛바람이 센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아들을 주님이 왕으로 앉아 계실 때에 앞으로 내 한 아들은 당신 오른편에 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혀달라 그거예요. 욕심도 많지. 그러니까 아들도 역시 엄마처럼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출세와 섬김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미세스 제베데오가 치맛바람에 의해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할 만큼 세속적인 욕망이 많던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의 일행의 공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순환하러 예수님 입성하시기 직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하러 가시는 그 여정 중에 이런 요청을 했으니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출세할 것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입성을 그들은 임금이 되시러 입성하시는 줄로 착각할 만큼 엉뚱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영문도 모르고 이 두 아들은 덥석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모르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또 모르고 대답한 것도 응답을 주셔요. 후일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장야고보, 제일 먼저 사도들 중에서 순교하죠. 44년에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고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무덤이 스페인에 무슨 성지? 산디아고 거기 도보 성지 순례 많이 하죠. 출세욕으로 부풀었던 그들에게 주님은 섬김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도 섬기는 자세로 살아라. 그렇게 충고를 하죠. 자, 요한의 그 집안은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왜? 그 아버지가 선주였죠. 제베도 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배 한 척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예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 저 요한이 대사제와 아는 사이일 만큼 권세가 있던 집안이고 아버지 제베데오는 선주로서 부자였어요. 어머니 살로메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부자니까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아들 출세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랬죠. 가난하고 맞벌이 한다면 언제 예수님 따라다닐 시간이 있겠어요. 어머니 살로메는 주님께 자주 찾아다니며 물질적으로도 돕고 여러 가지 청을 드리는 극성파 여성이었다. 자, 다듬어지기 전에 요한도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다. 이를 다듬고 본성을 비우자니 각고의 노력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마에 혹이 나오고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피나는 수고의 땀을 흘리게 했다.
자, 사도로 이제 선발이 됩니다. 마르코복음 3장 13절에 12사도를 선발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어 그들이 그분께 나오게 되었다. 제자들이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는 권한을 수여하셨다. 자, 요한의 급한 성격, 이건 이제 루카복음 9장 54절에 예루살렘 상경기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급했던 요한이 이거 야고보와 함께 뭐라 그러느냐?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냥 불 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이 제베데의 두 아들이 이 사마리아 마을을 불살라 버릴까요 하고 요청할 만큼 그렇게 급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급한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따를 자격이 없다, 실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급한 성격은 잘 다듬으면 열성으로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급한 성격을 봉헌하면 예수님은 그 급한 성격을 열정, 주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바꿔주셔요. 자, 요한 사도가 누렸던 영예로운 특권, 별명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죠. 그 다음에 성모님을 끝까지 모신 제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중에 성모님께 그 요한 사도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대신 이 요한이를 당신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사실은 인류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서 성모님을 에페소에서 예수님 대신 아들로 모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을 끝까지 모신 제자이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이 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봐라.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동생이 정말 혈육의 동생이 있었다면 성모님을 요한 사도한테 맡겼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모님의 동정성을 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성경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공적 계시를 마무리하는 사명, 요한묵시록을 쓴 인물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특별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런 특별한 특권을 영적인 특권을 누렸던 사도가 요한 사도예요. 베드로는 위계 질서에 의해서 교계 제도상으로 일대 교황으로서의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베드로는 너는 베드로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천국문 열쇠를 준다. 이거는 다른 사도에게 주지 않았던 특권이죠. 베드로에게 주셨던 특권. 또한 요한 사도는 다른 열 제자에게 주지 않았던 이런 특권,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 성모님을 끝까지 모신 제자, 그리고 공적 계시인 요한묵시록을 마무리한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한 이런 특별한 영예를 누린 분이 요한 사도이다. 그래서 그분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묵시록, 이걸 요한계 문헌이라고 그래요. 요한계 문헌에 흐르는 하나의 맥이 있어요. 요한계 문헌에 흐르는 영적인 그런 흐름, 이걸 우리가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평범한 우리와 같이 세속적인 욕망의 불순물과 급한 성격적 결함을 지녔던 요한 사도도 기도로서 성인이 되셨다면 우리도 이마에 혹이 달릴 정도로 기도하면 다듬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인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제 넘어졌으면 오늘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일어서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우리와 같이 세속적인 욕망과 불순물, 그런 급한 성격, 그렇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자기의 그 단점들을, 본성적인 단점들을 고치려고 이마에 혹이 나올 만큼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성인이 되었던 것 같이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의 부족한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하지만 그런 단점들을 고치려고 이마에 혹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무릎에 못이 베기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힘을 입어서 성인이 될 수 있다. 아유, 나는 관절염 때문에 무릎을 못 꿇는데요. 그러면 이침 받으시면 돼. 이침 내가 이제 돌팔이 자격증을 이제 곧 받을 건데. 무릎 정면이 아프냐, 안쪽 무릎이 아프냐, 바깥쪽 무릎이 아프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무릎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양이들은 무조건 인공 무릎으로 수술해 버리고 그러면 또 부작용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은 가능하면 칼을 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8개 혈이 흘러요, 몸에. 그리고 뒤에는 신경이 흐르는데, 여러분 척추가 단순히 뼈의 집합체가 아니요. 여러분 예전에 인터폰이 있었죠. 각 그 건물마다 각 방마다 이렇게 인터폰 있잖아요. 인터폰 선이 수십 개가 이렇게 한 뭉터리로 큰 그 전기선 케이블에 쌓여서 이렇게 쭉 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등뼈는 일종의 신경 다발을 묶어서 이 케이블로 싸고 이렇게 쭉 여기 중추신경으로부터 머리로부터 이 꼬리뼈까지 쭉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등뼈 한 마디 한 마디마다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는 그 사이에서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터폰 선이 빠져나가듯이 신경선이. 그러니까 거기에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이 뼈가 어그러져서 이렇게 물려 있다. 그럼 여기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저리고 아프고 신경이 마비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다시 바로 잡아줘야 인터폰 선이 짓눌리지를 않죠. 신경 인터폰 선이.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이 등뼈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냥 자세를 바로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자세를 바로 잡는 데는 무릎 꿇는 게 최고야. 무릎 꿇으면은 허리가 꼭 바로 펴지잖아요. 무릎뼈부터 고치고 그리고 무릎 꿇는 훈련을 하시면은 자세 교정을 잘 하면은 온 몸이 신경과 혈자리의 덩어리요. 그래서 이걸 칼로 째면 어떻게 돼? 다 끊어놔 버리잖아요. 그렇죠? 배에 지나가는 이 혈자리를 끊어버리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다 끊어져 버리죠. 가능하면 수술을 칼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돌팔이의 말입니다. 여러분, 날파리와 돌파리와 명의의 차이를 아시나요? 날파리는 10번 시도를 해도 하나도 안 맞아. 그건 날파리야. 돌파리는 어떤 거냐? 어쩌다가 실수해서 돌을 던졌는데 파리가 와서 실수해서 맞아줘. 10번 시술을 했는데 실수해서 어느 하나가 제대로 맞은 거야. 그게 돌파리야. 그 돌파리도 맞을 때가 있어요. 명의는 날파리 돌파리를 거치지 않고 명의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날파리와 돌파리의 과정을 거쳐서 명의가 되니까 내가 지금 돌파리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라면 언젠가는 명의가 될 날이 올 것이다. 자, 요한일서 4장에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허다한 허물 중에도 참고 기다리시며 당신을 다듬어 가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단점들을 고치려고 요한사도처럼 이마에 혹이 배기도록 기도하다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저절로 쏟아낼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 경험을 통한 하느님 체험의 기록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의 지난날의 철부지 12사도 중에 제일 어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예수님께 어리광도 부리고 그러면서 다듬어 가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단점들을 말없이 침묵 중에 기다려 주시면서 다듬어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허다한 단점들을 기도와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넘어질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말없이 일으켜 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요한을 십자가 아래까지 지남철처럼 끌어당겼다. 그러니까 12사도들 중에 11사도는 다 도망가버리고 하나는 배반했고 그래도 요한 사도만큼은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죠. 그 힘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요한 사도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 아래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한번 읽어봐요. 가수 조수미가 무명 시절에 콩쿠르 대회에서 입상에 실패하고 실망하여 4개월간 방콕에서 두문불출 누워있을 때에 어머니가 얘야, 너는 원래 노래가 좋아서 시작한 것이지 상 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아니지 않니? 상 받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즐겨라 하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노래를 다시 시작하여 대회에 나가서 상 받는 것에 관심 없이 노래를 즐기며 배짱꽃 노래를 불렀더니 일약 세계적 가수가 되었다. 그렇죠? 처음 알아요? 자, 차범근, 옛날에는 선수였는데 차범근 씨지 지금은. 나는 운동장에서 공만 바라보았고 밖에 있을 때는 축구공만 생각했다. 그래서 공할아버지가 되고 공으로 출세하려도 운동장에서는 공만 바라보고 밖에서는 공만 생각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성인의 길은 하물며 기도할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밖의 시간에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삶이어야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사랑하게 된다. 주님 당신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십자가는 이미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나도 목숨을 바치게 해주소서. 지금 사명 노래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겠다. 자, 요한의 신학을 정리해 봅니다. 신구약을 연결하고자 시도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구약의 창세기가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에 의해서
창조, 첫 창조가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창조, 새 창조를 이루셔서 구원이라는 새로운 새 창조로서 첫 창조에 실패한 것을 마무리하고 완성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신학의 골자인 거예요. 첫 창조를 인간의 자유의지 남용으로 실패로 끝나게 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치 피조물의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사시면서 그분이 새 창조를 이루죠. 새 창조는 구원론의 입장으로 보면 구원론이죠. 구원이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의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구약에 예시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증명하고자 했고 성전과 회당, 소위 템플 신학이라 해서 성전과 회당 중심의 신학이에요. 유다이즘이 예수로 인해서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유다교가 그리스도교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유다교 사람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다교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섭리하셨잖아요. 유다교의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완성하셨다. 이것을 요한의 신학의 핵심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이제 로고스로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하면서 로고스 신학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연결시키죠. 그리고 구약에서 성막이 예수님 즉 메시아의 전표라고 할 수 있죠. 성막에서 그 탈출기와 연결시키고 거기에서 성막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 제물은 구약에는 동물로 바치는 제사였죠. 소, 염소, 양. 그런데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사가는. 그래서 어린 양은 바로 속죄 제물로서 오신 분, 구약의 성막에서 말하는 제물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한복음을 어린 양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거 공생에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2공생에 3공생에 성주간 넘어갑니다. SNF파의 달력이 다 소개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으로 본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 통합 이걸 정리 한번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사생에 태어나서 에집트 피난 갔다가 나자렛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리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찾으시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 찬가가 나오죠.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요걸 이제 그러니까 사생애를 순서대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쭉 이렇게 차례대로 연결시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이 탄생하죠. 루카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을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그냥 기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엘리사벳 수발 들기 위해서 물론 갔지만은 그것이 주목적인 것도 아니고 성모님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시니까 친부모인 요아킨과 안나나 성모님 자신도 이제 약혼자인
요셉과의 관계에서 아주 지금 미묘한 관계가 된 거죠. 요셉한테 이 내용을 발설할 수도 없고, 발설했다가는 또 이것이 이 비밀이 새나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주목받고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지금 처하게 된 거죠. 배는 점점 불러오게 되고, 그러면 이 기간을 어디 가서 어떻게 숨어서 지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성모님과 성모님의 부모가 의논한 끝에 그러면 엘리사벳 집에 가서 머무르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죠. 거기에도 성령께서 또 역사를 하셔서 엘리사벳 집에 방문하자마자 엘리사벳에게 성령께서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천주의 모친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엘리사벳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죠.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마리아의 비밀 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 방문한 것이 천주의 모친이 돼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칸, 그리고 즈가리아의 노래가 차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테오복음에, 그리고 루카복음에, 이 양쪽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마테오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이게 쭉 차례로 내려오는 데 반해서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조상대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예고를 한 것 어디에만 나와요? 루카복음에만 나와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린 내용은 루카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뵈러 가는 내용, 그 다음에 동방박사 방문은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마테오복음에만 나와요. 마테오복음. 그러니까 이걸 합치다 보니까 목자들의 방문과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마치 같은 시기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시간 갭이 있다고 하는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례와 장명, 루카복음에만 나오죠. 성전에서 예수님 봉헌, 루카복음에. 시메온과 한나의 예언, 역시 루카복음에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이후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루카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집트 피난은 마테오복음, 헤로데가 아기를 학살하는 거 마테오복음에, 이집트에서 돌아온 이야기 마테오복음에. 자,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쉬운가? 동방박사 방문, 그로 인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집트로 피난 갔고 헤로데의 학살, 어린 아기들 학살, 그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그 내용까지는 마테오복음에 나오고 나머지 어린 시절은 루카복음에 다 나온다. 자, 요한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 역시 루카복음에 나와요. 루카복음은 자세하게 예수님의 사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루카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의사였어요. 의사. 헬라 계통의 루카복음사가 헬라 혈통이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의 소년 시절 루카복음에만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 요한복음에 나오고, 자, 사복음에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고요. 자, 그러면 짜투리 공생에는 짜투리 공생에서 주요한 사건들이 세례받은 이야기,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사탄으로부터 유혹받은 내용,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을 첫 제자로 인수한 이야기, 필립보와 나타네엘을 부르신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 가서 표정을 일으킨 이야기,
요것이 짜투리 공생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죠. 한 4-5가지 정도가 이거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고 있어요. 세례 사건, 금식하고 광야에 가서 유혹받은 이야기, 요건 이제 공관복음에 나오지만, 그리고 요한의 제자, 첫제자로 삼고 빌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5명의 제자들과 함께 갔던 이야기,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파르나움에 가시오 후에 배척당하실 것을 예상하시고 이사갈 집을 잠깐 보고 와서, 전세방 보고 와서 후에 첫 공생애 때 나자렛 회당 설교, 소위 데뷔 설교죠. 하고 배척당하시자 가파르나움에 내려가시어 정착하신 이야기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 요한복음 2장 12절,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끝부분에 그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가파르나움에 가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2절에. 그걸 마태복음 4장 13절하고 연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서 뭐 하셨느냐?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는 박해가 일어날 것이니까 가파르나움에 가서 정착해서 거기서 전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교할 때 살 집을 미리 보러 간 거죠. 자, 정식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일공생의 사건들을 쭉 차례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요. 성전 정화부터 시작했죠.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이게 그 다음에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죠. 밤중에 니고데모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 그 다음에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이야기. 이게 4장이고, 5장에 안식일 하루에 생긴 일, 요거는 이제 마르코 복음에 주로 잘 나와 있죠.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추방하고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고 많은 병자를 치유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부 4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죠.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베드로와 안드레야 그리고 제베도의 2 아들을 어부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시 그물과 자기 아버지 일꾼들을 사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가파르나움으로 아주 이사를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갈릴리아 전도를 시작을 하시고 나자렛에서 신년 선포를 하시죠. 이사야 예언서를 펼쳐들고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나자렛에서 배척을 당하셔요. 자기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그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하시고 떠나시죠. 왕실 관리의 아들을 치유하시죠. 이게 2번째 표징이에요. 아까 첫 번째 표징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징. 표징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사가는 씁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징이라는 표현을 써요. 표징 몇 가지를 소개할까요? 7가지. 요한복음사가는 7을 좋아해요. 7. 완전 숫자 7을 좋아해요. 자, 그 다음에 이과월절, 이공생애 때는 벳자타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치유 기적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서 벳자타 연못가에서 병자 치유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월절 기간인 요한 5장, 6장 사이에 이 사건 하나밖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과월절에는 이거 병자 하나만 고치고 나머지 시간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는가?
어딜 보면 알 수 있어요? 공관복음에서 그 기간 동안에 뭐 하셨는가를 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산상수훈이 바로 그 시기에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다 읽고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빠진 부분만을 기록하자라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테오복음의 5, 6, 7장에서 산상수훈에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빠진 부분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개의 축에다가 공관복음에서 요한복음에 빠진 부분들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야 예수님의 생애와 공생애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또 아드님의 고난, 요한 5장에서 아드님의 고난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반대하는 바리사이들과 아주 예각적으로 대립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은 나 차례겠구나. 그래서 이제 민중 사역을 속히 끝내고, 그러니까 민중 사역은 바리사 율법학자, 율법 교사들이 경고를 하고 군중이 몰려들고 12제자를 이제 확정을 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의 내용과 그리고 안식일 문제, 가파르나움 순회 전도, 참된 행복, 불행 선언 이런 것들이 이 공생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공생의 끝에 가서 요한 세자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음은 내 차례겠구나. 그러면 이제는 제자 집중 교육을 해야 되거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니까. 그래서 외딴 곳으로 피해 가는데 군중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군중들에게 측은지심이 발동을 해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하다 보니까 때가 기울어서 배가 고픈 것을 알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빵의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서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는 빵의 기적을 그냥 기적사화로만 단순하게 다루지만 요한복음은 빵의 기적과 성체성사를 연결합니다. 성체성사로 연결하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성체성사로 연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십니다. 이거 다 제자 집중 교육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만 이거 물 위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봤지 군중들이 그거 봤으면 뭐 유령이다 어쩌고 하면서 너무 시끄럽겠죠. 그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거는 마테오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했을까요? 가이사리아 필리피, 저 위쪽 북쪽 가이사리아 필리피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했을 때 야 베드로, 너는 그것이 내 머릿속으로 생각한 내용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너한테 그런 계시를 주셨다. 너는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래서 칭찬을 잔뜩 해주셨어.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아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순환하고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순환 예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마옵소서 주님,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 고맙다, 나를 생각해 주니. 그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우리가 베드로의 그 태도는 뭐예요? 예수님 앞장서서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리 오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야. 그 모습이. 그러니까 내 뒤로 가. Go behind me. 예, 사탄아 물러가라는 표현이 Go behind me야. 내 뒤로 가라. 네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고 가야지. 네가 그렇게 나를 순환을 해서는 안 된다.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변모. 타볼산에서 영광스러운 변모 다음에 바로 또 순환예고 두 번째 순환예고가 이어져요. 근데 제자들이 이 순환예고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첫 번째 순환예고 때 베드로가 야단 맞았죠? 두 번째 순환예고 때는 다른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묻는 사람도 없어.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어. 예수님 형제들이 믿지 않다. 또 예루살렘 상경기. 예루살렘 상경기 루카복음의 독특한 내용입니다.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에요. 9장부터 19장까지 루카복음의 내용은 예루살렘 상경기 이것이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걸어가면서 말씀한 내용이 루카복음 거의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것을 On the way church라고 그래요. 길 위의 교회. 루카복음의 특징은 예루살렘 상경기에 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설교, 요한복음 7장에서 8장까지 초막절 설교. 그 다음에 삼가월절의 연속으로 삼공생애가 이제 열거되는데 태생소경을 고친 것 요한복음 9장.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봤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길게 태생소경의 기적사화를 설명하는데 골자는 뭐냐? 태생소경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착한 목자의 비유, 요한복음 10장, 성전봉헌 축일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삼과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시죠. 왜? 예루살렘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니까 안 올라가셨다가 성전 봉헌 축일에 살짝 올라가셔요. 올라가셔서 이제 당신의 말씀을 용감하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유다인들과 극단적으로 대립이 되죠. 자, 요르단 건너편 페레아 쪽으로 피신합니다. 또 이제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페레아 쪽으로 조금 피신을 하셔요. 근데 그 베타니아에서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 말타에로부터 전가를 받고 며칠 동안 이렇게 미적미적 미루시다가 라자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그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때 드디어 베타니아로 가셔서 라자로의 무덤에서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라자로가 수의를 감은 채로 뽀적뽀적 걸어 나오죠. 자, 최고의회가 이 죽은 라자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 더 이상 이 지체했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가 망하겠다. 죽은 사람까지 살리니 우리 편이었던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예수님 편으로 갈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고위의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프라임으로 잠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 도중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합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을까요? 루카복음에 보면 도무지 못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십자가 지고 갈 때 예수님을 팽개치고 도망가죠. 자, 입성하실 때 예리고를 지나오시면서 예리고 소경을 고치시고, 그리고 자케오를 만나시고,
자, 사가월절 순환 성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12 사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게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베타니아에서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죠. 아까 우리가 사랑을 드리려고 옥합을 깨웁니다. 노래했죠. 자, 두 번째 성전 정화, 마르코복음 11장에서 또 세종례와 최후만찬,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의 별사탕 부분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들, 이런 거는 꼭 기억하셔야. 세종례를 저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 찾다가 보면 1시간 훌딱 지나가. 그러다 보면 에이 하면서 집어던져 성경. 세종례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최후만찬. 자, 요한복음에 성체성사에 관한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발을 씻는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다. 그 배신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 씻으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어디 빵을 들어서 축성하시고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러지. 어디 나와요? 지금 내가 요한복음 묻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나요? 왜 안 나올까요? 아까 힌트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빵의 기적 후에 그것을 성체성사로 연결시켰다고 그랬죠? 이미 성체성사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나의 살이다. 그러니까 성체 축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나의 살이다 했으니까 이 빵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나의 몸이다. 그런 성체성사의 그 말씀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자, 루카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 공관복음에서 성체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의 정식 그 폼들이 나오잖아요.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 내용이 요한복음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6장에 언급했기 때문에. 알아들으셨어요? 네. 자, 다락방 설교 13장부터 17장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락방 설교가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핵심 내용, 예수님의 그 심오한 신비들에 대해서 다락방 설교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신학의 결정체가 이 다락방 설교의 내용이에요. 다음에 겟세마니 기도하고 체포되십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대사제의 신문, 베드로의 배반, 빌라도의 1차 신문, 헤로데의 신문, 빌라도의 2차 신문, 사형 선고 처형, 장례를 지내고
부활하시고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 부여하시고 승천하신 내용, 요것이 순환 후 성주간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합해서 한번 이야기식으로 여러분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설명해 보셔요. 집에 가서 방에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재미있게, 손주가 할머니한테 더 재미있게 얘기해달라고 조를 만큼 그렇게 재미있게 말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이야기로 꾸며보세요. 수태고지 내용으로부터 또 잉태되고 탄생하시고 이집트 피난 가시고 나자렛에 귀향하시고 30년 동안 성가정을 꾸미시고 사시고 그리고 공생활을 이제 나가시는데 세례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다섯 제자를 만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술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가파르나움에 이사 가셔서 이사갈 집을 잠깐 가서 보시고 오셔서 정상적인 과월절 시작을 하시고 성전 정화로 일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니고데모 만나시고 예루살렘 떠나실 때 사마리아 거쳐서 오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왕의 아들을 고치시고 나자렛 회당 설교를 하시고 배척당하시고 먼저 가셨던 가파르나움에서 안식일 하루에 생긴 일들을 하시고 두 번째 과월절을 맞고 배차타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민중사역의 핵심적인 내용들 산상수훈으로 그 말씀들을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시는 산상수훈들을 마태복음 5, 6, 7장에 집약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이제 삼가월절에 제자 집중 사역을 하시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다가 먼저 도착한 군중들이 에게 말씀을 해주시다가 때가 기울어서 배고플 것을 생각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필리피 가이사리아에 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순환 예고하시고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물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타볼산에서 변모 사건 후에 그 다음에 제자 집중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루카복음 9장부터 1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상경기 예루살렘에 걸어가시면서 온도웨이 처치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는 거 그것도 제자 집중 교육입니다. 군중들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간 거 아니에요. 제자들하고 걸어가면서 요한의 페레아에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태생소경을 고치신 내용 그리고 자케오를 만나시고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를 선포하시고 입성 후에 베타니아 향유 사건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리고 입성 후에 성전정화 두 번째 성전정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종례가 이루어지고 만찬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식이 거행되고 이게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면서 다락방 설교가 길게 이루어진 거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체포되시고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그리고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사명 부여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인 것이죠. 이거를 잘 살을 붙여서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를 꾸며서 손주들한테 가르쳐주면 어릴 때 손주들은 그렇게 할머니한테 들은 내용을 나이가 들어서도 안 잊어버려요. 아셨죠? 자, 요한복음의 구조 1장 1절에서 18절을 로고스 찬가, 로고스 찬미 29절에서 2장 12절까지가 짜투리 공생의 내용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4장 54절까지가 1공생의 1과월절의 내용입니다. 5장 1절에서 6장 3절까지가 2공생의 2과월절, 5장 1절에
왕실 관리의 아들 치유한 내용, 그 다음에 6장 4절은 뭐죠? 빵의 기적, 빵의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삼공생애인 거예요. 11장까지 삼과월절. 12장 12 이게 사과월절이면서 성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 12는 뭐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에 예루살렘 입성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에 입성하듯이. 그리고 연상하면 안 잊어버리죠. 자, 세례 증언 사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증언. 세례 사건을 소개하는 공관복음에는 세례 사건을 소개했어요.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받은 내용을 사실적으로 설명한 것이 공관복음의 세례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서에는 세례 증언 사건이야. 세례 사건과 세례 증언 사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봅시다. 자, 읽어요.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그분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은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관복음은 세례 사건 자체를 그냥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증언을 하는 거야.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저분 위에 머무르게 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말씀하셔서 과연 보니까 그렇게 머무르더라. 그래서 나도 저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과연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증언하는 것이다. 세례 증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이런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이죠. 자,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비교.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요한은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 이 머무르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아주 많이 써요. 머무른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 다음에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머무르다. 나는 보았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머무르다 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한 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머무르다는 단어를 몇 번 썼는가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와요? 11번 나와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9절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11번 나오죠. 머무르다는 표현 요한복음사가의 독특한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성령 안에 머물고 성삼께서 여러분 안에 머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 이상 뭐가 또 필요해.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고 나도 예수님 안에 머물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성령이 감돌고 계셨다. 머무르다는 것이 이런 뉘앙스를 같이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감돌고 계시다. 자, 아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랬죠. 어린 양의 신약이라고 했고 왜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느냐. 구약 레위기에 1장 1에서 5장까지 5제사가 나오죠. 그 5제사는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그 제사에서 5제사에서 희생되는 희생 제물 소, 염소, 양, 소,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데 요한복음사가가 말하듯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그 5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 제사인데 이 번제의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위기로 잠깐 가볼까요?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아론은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는데 제비 하나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제비는 아자제를 위한 것이다. 속죄 제물을 바치는데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한 마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이고 다른 제비는 아자젤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아자젤이 무엇이냐? 자, 20절 16장 20절을 읽어요. 그는 성소와 만나무의 천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 예식을 마친 다음 살려둔 순염소를 끌고 왔다. 이게 아자젤의 염소예요. 아자젤에게 바치는 이 제물. 아론은 살려둔 그 순염소 머리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 곧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여 그것들을 그 염소 머리에 씌우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낸다. 자, 순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한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아자젤에게 바치는 제물로 받는다. 아자젤은 이제 불모지를 돌아다니는 귀신 이름이에요. 그 귀신에게 아자젤의 염소에다가 아론 대사제가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전가시킴으로써 염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아자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자젤의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험박 다 뒤집어 쓰고 나가서 백성들을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자젤의 염소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바쳐졌는데
예수님이 바로 아까 번제 제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한 아자젤의 염소로 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 당신이 뒤집어 쓰고 광야, 즉 골고타에 나가서 제물로 죽어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당신이 혼박 뒤집어 쓰고 죽어주심으로써 인류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자젤의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가서 죽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라는 아자젤의 염소로 오신 그분이 뒤집어 쓰시고 골고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인류의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번제 제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자젤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이 요한 신학의 신학 바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의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번제를 통해서 죄인들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그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그가 제물을 잡으면 사제가 피를 제단에 뿌리고 사제가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번제물로 바친다. 자, 레위기 1장 10절에 흠없는 수컷으로 바쳐야 한다. 네. 그럼 하느님께서 흠없는 수컷만 바치라고 했으니까 거기 하느님 왜 그러면 암놈은 안 바쳐도 암놈은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하느님한테 그것도 그렇게 대들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수컷으로 바쳐야지. 그 메시아가 왜 남자여야만 됩니까? 여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들을 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왜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는 왜 없습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한테 그거 따지고 물어야 돼?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허락받고 해야 돼? 예. 요즘 여권 운동자들 이상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성체를 모독하고 그런다는데 참 괴상망측한 세상에 오래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게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어린 양을 뭐라고 하냐? 암노스라고 그랬습니다. 양도 헬라 말은 그리스 말은 표현력이 아주 다양해요. 양이라는 같은 양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요. 1장 29절에 나오는 어린 양은 암노스라고 했어요. 제물. 이건 이미 제물로 바쳐졌으면 이건 양이 아니에요. 제물인 거예요. 제물. 묵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29번 나오는데 아르논이라고 나와요. 아르논. 복수로 하면 아르니아.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요 아르니아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예. 그거는 몰라도 돼, 여러분들은. 예. 자, 사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한테 아유,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청하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스가랴 대사제죠. 대사제 측은 상속되죠. 그러면 세례자 요한도 대사제죠. 그러면 아까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 대사제가 그 염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세례 안수를 하게 되면 대사제가 예수님에게
어린 양에게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세례성사 안에서 전가시켜서 이제는 아르논이 되는 암노스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아자젤의 염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아자젤의 염소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을 할 줄 안다면 왜 내가 죄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내가 혼박 뒤집어 쓰고 내가 가서 죽어야 됩니까? 염소가 그랬을 거 아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 골고타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 중에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셨죠? 예. 이게 다 무심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자젤의 염소로 죄 없는 그분이 인류의 죄를 혼박 뒤집어 쓰시고 처형당하시는 거예요. 아자젤의 염소.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인류의 죄를 뒤집어 씌우신 것이. 이렇게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자젤의 레위기 16장 21절에 아자젤의 염소가 광야에 나아가서 엄제 순환하러 내보내신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5 제자와 함께 제자들 영서 교회의 상징이 되었다. 자, 7777. 요한복음사가는 7을 좋아하셔. 그래서 창세기가 7일, 6일 창조 플러스 하루,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7일로 창조가 완성되죠. 인간은 6째 날 창조하셨어요.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 숫자예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 안식일을 추가해서 7일로 창조가 완성된 것이죠. 자, 1장 29절에 이튿날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했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35절에 첫째 자들을 뽑는 것도 이튿날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43절에 이튿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때 사흘째 되는 날. 그럼 모두 합쳐서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 예. 그러니까 자투리 공생에도 7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묵시록에 보면 7봉인 나오죠. 7봉인 7재앙 나오죠. 예. 왜 8봉은 8째 재앙 뭐 그렇게 표현을 안 했을까? 요한복음사가는 완전 숫자인 7로 마감을 하는 거죠. 7봉인 7재앙. 두루마리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다 7재앙으로 정리를 했죠. 자투리 공생에 7일 동안으로 정리했다. 그 다음에 표징도 7가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징 7가지. 그래서 7일 창조와 조응을 했다. 7가지 표징은 뭐예요? 불완전한 것을 처음 첫 창조 때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표징이죠.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위력으로 표징 사건, 재창조인 거예요. 재창조를 수행하신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 2장에 보면 물독에 물을 채우라, 퍼서 날라다 주어라. 물이 알코올로 변하는 본질적인 변화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 이 표징은 예수가 창조주임을 드러낸 사건이다. 사물의 질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표징이 기적인데 기적이 사물의 질을 초월하는, 물이 알코올로, H2O가 알코올, 알코올은 화학기호가 어떻게 돼? 그 화학 선생님이 말씀해 보셔. 자, 왕실관리의 아들 치유 4장에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병이 치유된 것은, 그런데 이건 리모컨으로 치유했죠. 리모트 컨트롤로 직접 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공간 초월한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벳자타 연못가에서 병자를 치유를 하시네.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38년이나 됐는데 그냥 예수님이 38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치유해 주셨어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것은 양의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물의 양을 초월한 내용이죠. 물 위를 걸으신 이야기, 이거는 자연 질서를 초월해. 총월이 아니라 초월, 자연 질서를 초월한 거죠. 보통은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태생소경을 치유하신 것,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태생소경이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운명을 초월한 거예요. 운명을 뛰어넘었어. 7번째, 죽은 라자로를 살리셨어. 라자로의 일이 나오느라 죽음을 초월해. 죽음이 생명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7가지. 자, 7개의 I am 메시지. 나는 무엇이다. I am 메시지의 근거는 어디에 유래합니까? 탈출기 3장 14절에 나는 있는 자 그로다. I am who I am. 나는 있는 자 그로다 하는 그 내용에 맞추어서 바로 그 있는 자 그로다 하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재창조의 복음인 요한복음사가는 바로 그 I am 메시지로 탈출기 3장 14절에 그 야훼 하나님 나는 있는 자 그로다는 그 말씀을 끌어서 바로 그분이 이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6장 42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10장 7절에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착한 목자이다. 10장 11절. 그 다음에 11장 25절에 마르타와의 대화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용부이시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무엇이다. I am 메시지 7개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환사화도 7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사화. 첫째로 잡히시다. 18장에 예수님이 잡히시다. 두 번째로 빌라도 신문. 세 번째로 사형 선고받으시다. 네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다섯 번째로 숨을 거두시다. 여섯 번째로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다. 일곱 번째로 묻히시다. 이렇게 7개의 사화로 순환사화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7777인 거예요. 자, 성막의 구조와 요한복음, I am 메시지를 정리해 봅시다. 자, 10장 8절에 보면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랬죠? 성막의 문이 하나뿐이죠. 1번. 성막 문이 하나죠. 바로 그게 문이요. 그 다음에 2번. 이게 뭐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 번제단의 번제 제물로 바쳐진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물두멍이죠. 물두멍. 자, 물두멍. 3장 5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로 여기 제물을 씻고 또 대사제가 손을 씻는 곳이 물두멍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순서가 좀 4번이 이제 등잔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등잔대예요. 등잔대.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등잔 때. 그 다음에 5번은 제사상이죠. 빵을 12겹으로 2줄 쌓죠. 제사상. 6장 4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 다음에 6번째 분향제단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 분향제단. 자, 분향제단은 4장 24절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할 때가 올 것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요 지성소에 계약궤가 있어요. 계약궤 7번 계약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계약궤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거예요. 계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십계판이 들어있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 7개의 요런 내용들을 볼 때 다 이거 IM 메시지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IM 메시지. 따라서 성막은 곧 무엇이다? 이퀄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표, 예고편. 성막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탈출기 25장부터 31절, 32장부터 35장부터 40장까지. 12개 장이, 탈출기가 총 40장인데 40장 중에 12개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탈출기. (25장)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계약궤 제사상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모세한테 예수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만들어라 만들어라. 어디까지? 31장까지. 그렇죠? 31장까지 그 성막 제조 기술자까지 이렇게 뽑아주시죠. 그 다음에 35장부터 보세요. 35장부터는 성소 그 성막을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형상대로 만들었다예요. 뒤에 보면은 전부 만들었다죠. 앞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면서 앞에는 만들어라 뒤에는 만들었다예요. 그 36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마지막 만들어서 봉헌하는 것이 40장이죠. 그러면 25, 26, 27, 28, 29, 30, 31, 35, 36, 37, 38, 9 아니 잘못 셌다. 하여튼 12개 장이요. 12개 장. 그러면 탈출기가 40장인데 그 중에 12개 장이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많아요? 그렇지. 중요하니까 많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 읽을 때 어떻게? 뛰어넘지. 지루하니까 그냥 그거는 덮어놓고 그 다음으로 뛰어넘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표이고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성막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막을 정성껏 자세히 잘 읽는 사람입니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막을 정성껏 잘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이 그림을 펼쳐놓고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림을 글자로 풀어서 설명한 것을 그림 보지 않고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조금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도를 보지 않고 여행기를 읽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을 읽으면서 바오로 사도의
전도 여행 지도를 펼쳐놓지 않고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막 그림을 이걸 펼쳐놓고 성막 기물들에 대한 탈출기 내용을 읽어야 된다. 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뭐냐? 식사 시간이 다 됐네. 자, 그러면 오후 시간으로 미루고 봅시다. 삼종기도 하겠습니다. 식사는 저기 어디요? 저 식당에서 여러분 싸가지고 온 소풍 온 그런 식사로 식당에서 할 겁니다.